한 번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도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좀 정리를 하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학생의 이름 아무 생각 없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는데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성은 분명히 한자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옆에 한자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최바로, 박준희. 최바로라 하면 뒤에 바로 순 한글말이 되다 보니까 한자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야 이러면서 잘 놀았는데 잘 못 느꼈던 것을 얘는 한자어 이름이 없어. 그 두 번째 경우는 뭐죠?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주니어라는 영어를 줄여서 박준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뒤에 보면 한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왜 이 한 절만 끄집어 올려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새기려고 하냐면은 이 사도행전 4장 36절은요. 바로 그 앞전 4장 3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제자들, 그러면서 사도들이라 이름 붙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제자들을 위시로 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제로부터는 진정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교회인 성도의 이름이 시작합니다라는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의 어떠한 내용을 확 턴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36절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36절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한 성도의 이름이 보이는데 그 성도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이름이냐면 철수예요, 철수. 너무나 일반적인 이름인 거예요. 여기 가도 요셉, 저기 가도 요셉, 어디 가도 요셉, 저기 가도 요셉.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았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우리가 알기는 성경 속에서요, 요셉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일컬어져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이제로부터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리적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이 교리를 완성시켜서 구원론을 일으켜서 한 심령을 일으켜 세웠다라면 이제로부터 교회론이 시작되면서요, 사도행전 내에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36절 시작과 동시에 그 교회의 한 지체인 성도의 이름으로부터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를 알려주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원래 이름이었던 요셉이라는 이 이름보다도 더 유명하게 알려진 히브리어 이름 바르네부아, 이게 바나바의 이름이에요. 바나바의 히브리어 이름인 바르네부아.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괄호로 되어져서 번역하면 되어져 있는데 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앞서도 말씀드린 그 진정한 이름 바르네부아라는 이 바나바의 히브리적인 이름은 바로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될 때에 이 한 성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성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깨달아서 오늘 내가 우리 이 소망교회,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된 교회 안에서 지금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에 속한 한 성도로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가 그 전날 성령 침례,
오순절날 임하였던 이 성령 침례 이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며 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 은혜가 필요하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공식적인 차원에서요, 현존하는 지구상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한 나라였는데 분단되어진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위에 북한입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즉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념에 의하여서 지금도 안타깝게도 내 형제 자매가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현실, 유일한 분단국가, 이것이 공식적인 유엔의 공식적인 단 한 나라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 번씩 강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다. 이 편안함의 시대에 기도할 것이 없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 되는 참된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로서 중보하며 밑거름이 되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나라들이 조금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도요,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종교와 이념, 그리고 민족적인, 그리고 민족 안에서도 자기 종족이 달라서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땅이 내 땅이야 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나뉘어진 나라들은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도가 니코시아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의 90%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1983년에 그리스 종교회와 그리고 위쪽에 이슬람화 되어진 키프로스라고 하여서요, 자신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면서 이슬람화된 나라가 비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터키가 그것을 공인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키프로스라는 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출생하고 나면서 자란 이 지역이 오늘날에 우리도 옛적에는 찬란한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절대 강국에도 지지하고 호령하였던 그 나라가 있었건만, 하나됨이 있었건만 오늘 나뉘어진 현실, 이 구브로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좀 더 깊은 기도가 있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단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한 나라가 다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어야 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평온한 나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먼 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닌 어디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지금 이 현실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말씀하시며 지금도 당신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내딛게 되면 영적인 전투가 끊이지 아니한 것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나를 안다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 싸울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싸울 이유도 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의미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좌정하시고 하나된 나라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고 이 하나된 나라였던 순전한 내 영혼의 상태가 조금씩 죄로 인하여서 타협하고 물들여져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내 영혼의 영토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막연한 평안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정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마귀와 사탄의 그 유혹의 음성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적용하십시다. 지난 2018년 12월 달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문화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제는 영화를 보지 마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요, 커다랗게는 넷플릭스라는 가장 커다란 콘텐츠 업체가 영화, 드라마, 이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미지를 넘어선 동영상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문화화된, 기호화된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는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인 내 마음을 지키느냐의 문제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그리고 저와 이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 되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보호할 수 있는 지혜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끔찍한 영상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의 두뇌와 마음을 잠식하고 가는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영화에서 기독교 문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영화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쟁 영화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영화냐면 헌터킬러라는 영화입니다. 잠수함 이야기예요. 그 미국 잠수함과 러시아 잠수함이 저기 북극해 쪽에서 부딪혔어요. 서로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러시아 쪽에 있었던 군부 강경파 세력인 국방장관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들, 영화를 제가 설명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국 쪽의 아칸소함이라는 잠수함의 함장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실제 사실을 파악하였을 때 서로 지금 침몰한 상태다. 미국 그 잠수함 하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몰한 상태다. 확인해서 구조하러 가거라 했는데 구조 상태에 가보니까 양국의 잠수함이 서로 교전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러시아 쪽은 안에서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요,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다 해서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 미국 쪽 함장은요, 절대 러시아를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면 왜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악을 손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리에 내가 대면하면서도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악을 손으로 갚으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듯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알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공격을 안 해요. 이 잠수함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사실을 알았던 러시아 구축함이요. 먼 곳에서 그 부상한, 공격만 당하던 이 잠수함이 부상하였을 때 이 부상한 잠수함을 먼 곳에서 미사일을 쏘는데요. 그 앞에 바로 진실을 알고 있던 이 러시아 구축함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은 구축함이 현대식이에요. 그냥 그 방공포 있죠. 다다다다다 쏘니까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그냥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야, 현대전의 무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서 이 방공포를 형성해놓고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탄의 세력은요, 바로 불평과 의심과 걱정이라는 스텔스기를 딱 띄웠어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낙하산 부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낙하산입니까? 우리의 원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교만, 허영, 시기 질투, 분노하게 함,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들, 음란함들, 탐욕들, 그 원죄의 성품들을 예전에는 씨앗을 뿌린다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조용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 의심과 걱정 속에서요, 이 낙하산, 마공수 특전단들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적용인 것 같아요. 싸워야 합니다. 방공포, 말씀과 기도로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쏘아야 하는데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 나라를 분단된 국가로 만들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전신갑주 입고 지금도 영적인 무장함을 든든히 하여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악한 문화 앞에서, 세상의 사상 앞에서 우리를 지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순간 반토막이 나버리고 이 편안함이 주는 세상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나와 또 주님 앞에 물으며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며 또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속사람의 순결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레위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지파라는 뜻이에요. 레위지파. 여러분들 레위지파를 보게 되면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가문.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으로부터 오래전 유대인의 자신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에 의거한 이 원칙들이 이미 다 깨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서 이 구브로 사람, 레위 사람이었던 요셉, 레위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구브로라는 지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미 앞선 33절의 강해를 통하여서 들었듯이 갈릴리의 어부들인
주축이 되어진 비천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담대하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지난주에도 강의한 바와 같이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다시금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함으로 나는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날 은혜 받았던 때와 동일한 믿음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지금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요, 선택 얘기하면은 앞, 뒤, 문맥도 듣지 아니하고 의미도 다 상실한 채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교리의 이야기야라고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정의 입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에 의한 구원, 그리고 웨슬레에 의한 완전 성화에 기초한 오순절에 근거한 이 성령 침례 안에서의 그 선택과 예정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계속 강조되어지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반대하였던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바깥에서 평안도 없이 나는 이것을 지켜야 돼. 다시금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비추어지며 세상을 향해 참된 증거자로, 참된 선포자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 선택되어진 민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진 아론, 레위 지파 속의 아론, 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인 은혜로, 이런 용어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정이라는 얘기,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교리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요? 바로 내가 회개하여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싸워야 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달콤한 그 교리의 유혹 속에서 내가 예전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족하고 나는 지금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분투하고 싸워야 할 그 선택을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민수기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섬기라고 세우신 거야라는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살펴야 할 말씀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세상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지금도 참된 이 땅의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화평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성막이 어떻게 건설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율법들 하나하나를 받고 있는 그
그 시간에 안타깝게도 그 다음 잠깐만 뛰어든 아론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방종하여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상에 가두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다라고 하고 있는 이 끔찍한 장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죠. 자, 그 절에서 보기 이전에 25절로부터 29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이 바로 레위인들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옆에서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참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로 보십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세가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할 그들 앞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초를 놓은 이 법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는 바로 오늘인 거예요. 이 32장에 근거한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는.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금송아지 사건일 때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 여호와, 저 형상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섬긴 죄밖에 없어요. 그 아론이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 죄 없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경멸하다, 경시하다, 주의 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오늘날 권위주의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는 나쁜 거야 하면서 권위 자체를 교회에 하나님의 의거한 세워진 권위 자체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울려지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 바로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였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33절에 의거한 담대하게 참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은혜받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죄 가운데서 썩어 문드러질 그런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큰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지금의 나는 오히려 교회를 세워진 주의 종을 그리고 이 진리를 경시 여기고 멸시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전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이 믿음에 걸었던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과거의 은혜의 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요셉과 같이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이야. 다시 한번 레위 지파 사람이야라는 그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형제자매 유대인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 내 형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메시아의 의미를 활짝 열어놓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유대인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이구나 그 마음으로 전하는 심령, 세상을 향해 전하는 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에 근거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이 말하는 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사도들의 구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졌다라면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란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란 것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한 사람, 레위인이었던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서서 나아가는 이 한 사람, 바나바라 더 그 별명이 더 유명하여진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같이 초대교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 앞에 평신도 성도로서의 최초의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바르네부아라고 하여서 예언의 아들, 예언하는 아들,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가르치며 증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사전에 보게 되면은 권위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정말 명망 있고 레위 가족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하여서 사도들이 바로 그를 히브리어 그대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헬라어 속에서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대치하여서 그에 변하여서 그가 변한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아마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이 바나바도 이 땅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그 또한 어딘가에서 순교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인의 역사가 맞춰진 연후에 초대교회가 기억하는 이름은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며 그 헬라어 위로라는 권위만 세우는 예언만 하는 무언가 커다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영어는 바로 옆이라는 옆이라는 전지사와 함께 클레이토스 말하다. 하나님이 계셔. 지금도 너희 아파하는 상황,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다시 한 번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내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이길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단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의 옆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섬기며 보듬어내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내에 이 36절과 함께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에 그 후에 일컬어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 저는 바라고 원하건대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시대의 바나바,
우리 소망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들 한 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이름 비슷한 한 사람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바 잘 아시죠? 원래는 예수님 전에 붙잡힌 살인, 강도,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대신에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바라바, 라바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가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대속받았으며 구속받았으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져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 누군가가 참 바나바가 되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내 가족에 내 아들, 딸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중보자로서 위로의 아들, 딸들로서 서게 되었을 때에 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제자들 이후에 그 첫 이름,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위로받아야 할 곳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품어주어야 할 곳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존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거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며 세상을 위로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방자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를 증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